할렐루야. 참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가 삼선이 돼서 다른 데는 다 나가도 불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지난 금요일은 다 나가셨어요. 근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불이 살아있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창문을 열어놓고 잘 들리시죠? 네, 잘 들리시니까 오늘 같이 함께 예배 드리고 하겠습니다. 오늘 1월 셋째 주 맞이해서 정말 덥고 힘든 한 주, 이 시간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건한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송 같이 함께 부르면서 오늘 1월 셋째 주 예배 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혜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리냐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다시 한번요.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이 시간 같이 함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라. 오늘도 하나님 주님 얼굴 바라보게 나왔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찬양 가운데 주님 얼굴 보기만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같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조리 만식조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조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21장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1월 16일 우리 은평교회 주일 예배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정능 주께 내 헌하죠. 찬양 평강과 응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봉은한 날개비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이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다시 예배를 부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참 소망과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고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에게 향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맛봄으로써 예배하는 즐거움과 감격 속에서 잠기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매 순간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순간이 가장 귀하고 값진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동문은 시편 72번 교동문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3번 교동문 성시교동문 33번 시편 72편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으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황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 다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문제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졌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4장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최근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성삼위께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영숙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4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저희의 건강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어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휴가철을 맞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믿음 안에서 행동하게 하시고 휴가 기간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한 발자국 더 다가가 흐트러진 몸과 마음을 되잡는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을 더하게 하시어 믿음 생활에 해가 되지 않는 신앙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튼튼한 체력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들로 인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건강 지켜주시옵고 폭염 가운데 몸이 상치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변에 여러 사정으로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께는 친히 안수하시어 치유케 하시며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힘차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같이 함께 이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같이 함께 이 찬송 같이 함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아멘.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존에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아멘. 멀고 험해도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멘.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너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주님이 주는 이 삶의 기쁨이, 말씀의 충만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고요, 같이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예수 안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참 지난 한 주간 아르헨티나가 이 부에노스아이레스는 특별히 1957년 이후로 가장 더운 때를 여러분 잘 지내셨죠? 얼마나 더우셨어요. 특별히 또 아르헨티나가 전체적으로 뭐 정전도 되고,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정전 상태입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뜰에빠식고예요. 그래서 저희가 선 하나가 지금 살아있어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옆에는 다 나가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이크도 또 이렇게 전송도 하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인터넷도 지금 이 동네가 다 인터넷이 끊어졌어요. 아마 인터넷 회사도 지금 정전이 돼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페이스북으로만 지금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우리 교회는요, 이럴 때 더 감사한 게 있어요. 창문이 있어가지고, 이 아르헨티나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들 창문 있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창문을 열고 이렇게 또 바람 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저도 또 오늘 이 선풍기도 안 하고 지금 가운 입고 하는데, 아까 전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옛날 대제사장이 그 더운 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때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그런 은혜를 갖게 되게 하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난 거의 1년 반 동안 민수기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민수기가 강해를 지난주에 마치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는 중에 마가복음이 제 마음속에 탁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한 1년 좀 넘게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통해서 같이 시작하는데, 제가 왜 이 마가복음을 택한 이유가 오늘 이 말씀 때문에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시작이다. 시작이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시 이제 우리의 생활이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저는요, 여러분의 삶이 이 마가복음에 증거되어 있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되고 늘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그가 주시는 힘과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이 마가복음을 한번 택해봤습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시작이시다. 예수님이 시작이시다. 이 시간 이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시작이라는 게 희망이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더욱더 이 땅 힘차게 살아가는 은평의 온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가복음의 1장 1절 가지고 여러분 마가에 대한 얘기. 성경에 복음서가 몇 개가 있습니까? 신약에 몇 개의 복음이 있어요? 27개 말고 복음서만 4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그 중에서 오늘 이번에는 마가에 대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던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마가복음을 참 좋아해서 이 마가복음을 늘 읽고 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일 첫 번째 아들 이름을 마르코라고. 근데 이민 와가지고 제가 반한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을 반해가지고 제가 첫 아들 이름을 누가라고 줬는데, 사실 신학교 때는 이 마가복음을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은 마가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시작이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은요, 여러분이 4복음서 중에 다스다랍니다. 원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 제일 먼저 쓰여진 게 뭐라고 생각해요? 마태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마태, 누가, 요한이 그 말씀을 참조해서 쓴 성경들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제일 원복음에 한 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아주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그런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바로 마가인데, 오늘 마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과 좀 같이 함께 하고자 합니다. 마가는 어떤 눈으로 예수님을 보았을까?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 틀렸어요. 마태는 철저한 레위, 유대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면, 누가는 이방인 의사로서 예수님을 보았고,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았던. 그러면 이 마가란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가에 대한 얘기를 잠깐 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는요, 여러분 퀴즈, 마가는 제자일까요, 아닐까요? 사도예요, 아니에요? 사도가 아닙니다. 제자가 아니었어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 제자는 맞는데 12제자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 이 마가는요, 보통 우리가 이 사람을 뭐라고 증거하냐면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함께 있던 위대한 전도자로서 우리는 마가를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통 마가라 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보통 마가 그러면 그 뒤에 따라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래서 보통 마가의 다락방 하면서 마가 하면은 꼭 다락방이 따라오는 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예, 다락방. 우리 민곤사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락방인데, 여러분, 이 왜 그러냐면 많은 학자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초대교회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최후의 만찬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바로 어디냐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한번 말씀 한번 보세요. 말씀 한번 재밌는 말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얘기가 하나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브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호디브를 버리고 뭐예요?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다른 복음서에는 뭐 마태라든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얘기가 없어요. 이거는 마가복음에만 있는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최후의 만찬 이후에 예수님이 잡히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 예수님의 잡힘을 보고 따라간 거예요. 뭘 쓰고? 배 헛이불을 두르고 쫓아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놈도 제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청년이 배 헛이불을 버리고 어떻게 맨몸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그 얘기가 누구냐? 이거는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저자인 마가가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 누구도 모르는, 이건 자기만 아는 이야기를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바로 그 청년이 누구다? 배옷이불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이 바로 누구냐? 저자인 마가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배옷이불을 입고 왔을까? 재밌잖아요. 자다가 온 거고, 자다가. 어디서 자고 하느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최후 만찬 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날 밤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잡혀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자다가 뭔가 지금 이 예루살렘이 어수선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우리 집에서 뭐 한 거예요? 식사했는데 그 예수님이 잡혀가신다는 얘기를 들었던 마가는 자다 말고 물 입고 배 혼인물을 입고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자녀들이 마지막 최후 만찬한 장소가 어디냐? 마가의 다락방이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마가는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나와요. 근데 마리아인데 예루살렘에서 상당히 잘 살던 집에, 왜냐하면 120명이 같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은 그 다락방이 얼마나 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라는 청년이 뭐 입고 있었어요? 예수님 쫓아갈 때 배 헛이불을 입고 가야 되잖아요. 그 당시 배 헛이불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집안이면 어떤 집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배 헛이불을 입었다는 거는 한마디로 해서 서민들이 입지 못하는 비단으로 된 이불을 해 입은 거예요. 그냥 그 장인데 배 헛이불을 입었다는 건 상당히 그 집이 잘 사는 집이었다는 거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이게 바로 마가고 마가의 지방이 다락방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얼추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 하면 꼭 우리가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다락방인데, 이 다락방에 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120명의 성도가 같이 모여 기도하다가 뭘 받았습니까? 성령이 임재하면서 그 예루살렘 다락방, 그곳이 바로 뭐가 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성령이 임하면서 그 다락방에서부터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의 다락방.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사도행전 12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요,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를 끄집어내십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 있던 베드로를 구해내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그가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예요. 모여 기도하는 그 집으로 갔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에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뭐 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마가면 다시 따라합니다. 다락방. 이게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가 하면 다락방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걸 이걸 보면은 이 마가는 전에부터 청년 때부터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상당히 돈독한 신앙을 가졌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모했던 여인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 마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상당히 아꼈던, 늘 자기 곁에 두었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마가였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런지 이 마가는 청년 때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든든한 전도자로 세워진 그런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참 이거 보면은 우리에게 청년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나고 그 말씀에서 은혜 받고 또 교회 아주 열심히 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이 이 마가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복음 전도사로 나설 기회가 생겼어요. 마침 예루살렘 교회로 온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가는요 초대교회 유명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그의 삼촌이었어요. 삼촌이었다. 보통 어떤 의미는 사촌지간이라는데 삼촌이었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친척지간이고 아주 그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침 예루살렘에 온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마가는요 안디옥 교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냐면,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팀을 파송을 합니다. 최초로 제1차 선교팀을 조직해서 세상 세계 선교를 위해서 선교팀을 파송을 해요. 그 첫 번째 선교팀이 바로 누구였냐면 여러분 잘 아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때 바나바가요, 그 성대팀에 누구를 껴주냐면 마가를 껴줘요. 마가야, 너도 우리 같이 가서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자. 그러니까 마가가 아멘, 아멘, 저도 가겠습니다 하면서 드디어 세계 최초로, 정말 세상의 최초로 이방 세계를 향해서 첫 선교 여행을 떠나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아주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는 대단한 사람들이죠. 바로 바울과 바나바와 누구죠? 마가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 첫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정도로 이 마가는요, 대단한 사람이고 청년인데 아주 복음의 열정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드디어 구브로로 갔습니다. 지금의 키프로스입니다. 구브로로 갔던 이 마가는요,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요, 갑자기 소경이 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브로의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역사를 봅니다. 이 마가가 첫 번째 간 구브로부터, 거기에는 친척도 있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얼마나 환영도 해줬는데 복음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는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마가가 신났죠. 복음 들고 갔더니 첫 번째부터 막 성공하는 거예요. 막 복음의 역사가 막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소아시아로 건너갔습니다. 터키로 건너가서, 지금의 터키입니다. 지금의 터키로 건너가서 그가 갔던 지역이 터키의 산악지대, 담빌리아라고 하는 그곳으로 쭉 가는데, 이 선교 여정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처음에는 뜨거운 마음으로 정말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선교 여행에 참여했는데, 이 선교 여정이 순탄하지가 않은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요즘 우리 바이러스처럼 전염병이 돌죠. 그리고 심지어 험난한 산지에다가 거기는요, 엄청난 도적들과 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바울과 바나바와 이 마가가 갈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산적 만나죠. 도적들 만나죠. 험난한 산지를 걸어가죠. 낮에는 그냥 땡볕.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가가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부유하게 자라났죠.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 마리아 밑에서 부유하게 자랐던 그 청년, 이 마가. 처음에는 복음의 열정도 있었고 복음의 뜨거움도 있던 그 사람이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점점 힘이 드는 거예요. 연약했던 그 마가가 결국은요, 어떻게 했느냐, 제 생각에는 좀 끝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결국은 담빌리아 거기에서 포기라고 막 그냥 돌아오고 그래요. 나 이제 못 갑니다. 난 이제 도저히 못 갑니다 하고 선교 여행을 그만두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바나바와 바울은 계속 선교 여행을 갑니다. 결국 이 청년 마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맙니다. 그랬던 마가가요, 재등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그래서 나중에 이것이 빌미가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마가가 나중에 제2차 전도여행을 가려고 준비할 때 바나바가 그래도 자기의 생질이니까, 자기의 친척이니까 그래도 마가 요한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마가를 한 번에게 다시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요, 원래 바울이 성격이 좀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좀 부드러워졌는데 원래 바울이 성격이 어때요? 칼 같은 사람이에요. 걔 안 돼. 마가 걔는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한 번 사나이가 칼을 뺐으면 휘둘러 보게 되는데 걔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요, 철저하게 반대했습니다. 마가는 걔는 싹수가 노랗단 말이에요. 걔는 안 돼. 그러다가 이 바나바와 그것이 의견이 갈리는 바람에 나중에 바울은요, 2차 전도여행을 신라라는 사람과 같이 가게 되고, 바나바는 누굴 끌고 갑니까? 그래도 자기의 조카인 누구예요? 마가를 끌고 서로 분리돼서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이게 지금 마가라고 하는 그 친구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놀랍게도요, 이 마가가 또 재등장하는 구절이 있어요.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등 한 말씀, 디모데후서 4장 11절. 우리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편지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누가만이 내 곁에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도 같이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의 도움이 뭐예요? 필요합니다. 절실합니다. 하면서 바나바가 누굴 불러요? 마가를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마가와 지금 바울이 뭐가 된 거예요? 서로 선교 협력이 되고 마음을 터놓고, 그전에는 바울이 야, 쟤 안 돼, 쟤 틀렸어, 그랬던 이 두 사람이 지금 같이 복음의 동지가 돼서, 바울이 이런 얘기하면 야, 마가 좀 데려와라. 그 마가 나에게 뭐가 된다고요? 큰 힘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가가 늘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도 마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때 바로 마가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마가가 바나바를 만나면서 많이 깨우쳤던 것 같아요. 회개도 하고, 야,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내가 그렇게 연약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면서, 야, 내가 너무 칼 같았습니다. 사람 누구나 다 그럴 수 있는 건데,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쓰러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그걸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따라합니다. 서로 죄인이라고 용기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또 초대교회 아주 그냥 귀한 복음의 동역자로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야, 이 마가가 드디어, 그랬던 마가가 바울의 증언을 토대로 드디어 최초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서를 썼습니다. 사실 마가는요, 그 풍토는 좋았어요. 좀 믿음의 풍토, 어머니의 믿음,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 집에 있었고, 얼마나 믿음이 좋은 환경에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연약했다라는 거죠. 청년의 뜨거움이 있었지만은 연약함이 있던 그 사람. 그런데 이 마가가 진정 모든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서 드디어 그가 첫 번째로, 어느 누구보다 첫 번째로 예수에 대한 복음을 쓰는데, 그 복음의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야, 저는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이랬던 마가가 처음 그 복음을 쓰면서 처음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한번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야, 아예 선포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복음서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얼마나 무서운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여러분 이거 뭐가 견줄 만한 이야기 하냐면,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보고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의 첫 번째가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게 바로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지금 누가 쓰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뭐예요? 시작이다. 이제부터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한마디 말해서 이 선포할 때 마가는 뭘 각오한 겁니까? 유대 사회에서 이걸 글로 썼다는 건 한마디로 뭘 각오한 거예요? 죽을 각오하고 쓴 겁니다. 예수님 바로 복음의 시작이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드디어 그 타락한 우리들이 다시 시작이 되는데, 바로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작이다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이 됩니다. 저는요,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이 마가의 선포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저는 이 한 해가 바로 여러분 이 선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말은요,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내 삶의 시작이 되시고 날 이끄시고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저는 이것이 바로 이번 한 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나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는요, 바로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시작이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드디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 살 수 있는 그 길을 시작하신 겁니다. 바로 그 길이 되신 거예요. 이것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마가가 이런 얘기해요. 이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복음의 소식이다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말은 뭐냐면 유앙겔리온이란 말인데,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가장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때가요, 마가가 왜 이 복음서를 썼느냐면 그 이유가 있어요.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는 그때 로마 황제가, 여러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 그때가 바로 로마 황제 네로 시대였어요. 그럼 여러분 네로 시대 아시죠? 기독교인을 가장 박해했던,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엄청난 박해가 심었고, 그리고 로마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숨어 살아야 됐습니다. 엄청난 고통과 핍박 가운데 살던 그런 때였어요. 그런 그때에 마가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표현은 오직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생명이 되시는 분은 세상에 어떤 핍박과 고통이 와도 우리가 이 땅에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아픈 것 고통받는 것을 우리는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바로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고백에서 나온 것입니다. 마가는요 그 당시 고통받고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죄인들을, 아픈 자들을, 고통받는 자를 일으키신 것들은 우리를 일으키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실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마가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맞아요. 저는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언제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역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 주 한 주 예수님 만나면서 더욱더 주님 힘과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가 예수님과 늘 함께 했었고 베드로와 같이 함께 했고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든든한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그도요 어떨 때는 쓰러지고 연약하고 도망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가가 드디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 주 한 주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 바로 내 삶의 시작이요 가장 기쁜 소식이며 주님 바로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한 주 한 주 만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찬송 같이 함께 부르겠습니다. 봉헌 찬송 216장 1절 4절 찬송 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성자에게 한번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온 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마가의 고백처럼 나의 삶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복음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주여 은평 온 성도들 마음속에 오직 그분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시는 능력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1,000번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 그 담겨져 있는 기도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고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더욱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땅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길 원하는 마가의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 있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건한 역사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은평 성도들 한 심령 꼭 붙잡아 주셔서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가정 한 가정 주님이 산성으로 힘이 되어 오셔서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나시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 한 심령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 꼭 붙잡아 주시고 늘 하나님 강건하여 승리하도록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시고 이 코로나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세상에 하나님 찬양하며 다시 한번 마스 뽑고 같이 함께하며 거저 나누는 그 세상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바칩니다. 모든 영광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히 코로나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도 지금 계속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고 있는데 더욱더 은평 가정들마다 이럴 때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더욱더 예방 잘 하셔서 이 코로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 드릴 때 늘 제가 주의사항은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혹시 증세라든가 또 환자와 접촉한 경우가 있으면은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특별히 또 언제나 늘 건강하고 이런 어려운 때 더욱더 예수 안에 강건한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부, 학생부, 청년부들은 전부 다 지금 줌으로 저희가 같이 함께 예배와 또 큐티를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교육부,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 이럴 때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해 서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덥고 힘든 때입니다. 이럴 때는 건강한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는 앞에 있는 알코올 휴지로 여러분 잘 이렇게 소독해 주시고 더욱더 건강하게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정말 이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축복의 통로 같이 함께 당신은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언약의 축복의 통로 같이 인사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 이 땅에 저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당신은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사랑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이 한 해로 강건하시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선포처럼 주님은 나의 시작이십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91장 찬송, 주님은 나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꿈, 이 찬송 아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야매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길 하루에 우리가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번 한 주간 주님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하나님 나의 시작은 주님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오늘은 병교회 위에, 또한 코로나 고통당하는 아르헨티나와 우리 조국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더욱더 예수 안에 승리하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